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사도행전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씀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아볼로가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끔 어떤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또는 길게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매우 훌륭한 것처럼 소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역설 또는 반전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골리앗에 대한 소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갑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를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장수들 중에 가장 설명이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매우 뛰어난 장수 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처럼 이 장수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에 대해 한 소년으로 무기도 없고 작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소개하는 까닭은 골리앗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뒤에 등장할 다윗의 활약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런 대비나 대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서술적 기법을 우리는 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와 사도행전 자체를 서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구분짓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이 있기 전과 부활 사건이 있은 후의 상황이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수십 번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사람들이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베드로가 잠깐만 설교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설명을 잘했고 예수님이 설명을 못했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는 우리가 보는 눈이 떠지게 되었고 들을 귀가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내부에서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한다는 것,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는 복음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복음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 복음과 가장 무관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가 그 사람의 노력으로 달라졌다거나 그 사람의 의지와 각오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부각시키면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까닭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성경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오늘 에베소 사건, 즉 아볼로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선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듣는 순간 이 사람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실 가장 근사하고 멋있게 소개되는 사람이 한 사람은 고넬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고넬료의 경우에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 가장 이방 종교에 심취했던 대표로 등장합니다. 반면 아볼로는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복음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가장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고넬료의 경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사람이 등장하면 착한 사람 또는 신실한 사람일 거라라는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의 결론이 좋은 쪽으로 나면 의뢰 당연히 그렇겠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을 읽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경우 그냥 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해야 할 것을 모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고넬료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 안에 오해할 만한 소지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합니다. 아볼로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지점은 24절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는 소개 때문입니다. 또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에 관해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니 이는 분명히 예수를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자다 라고 우리는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관련되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2절에 의하면 아볼로의 제자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 본문에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볼로가 당연히 예수를 믿었고 당연히 성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에베소의 제자들도 당연히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을 거다라고 짐작하여 생각합니다. 그런데 19장을 보시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볼로는 학구적인 사람이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엄밀히 믿음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본문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경전인 우리가 보는 지금의 성경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바울이 활동하는 시기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성경을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읽던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할 때에는 모세의 책 혹은 시편에 또는 선지자의 글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구약을 언급할 때는 매우 평범한 단어, 헬라어로는 그라페라는 아주 단순하게 책 또는 기록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다가 그라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단어가 성경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어떤 책을 의미하는지 문맥을 통해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성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한글로는 모두 성경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어로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15절의 성경은 문서, 기록, 편지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16절의 성경은 바로 그라페, 책, 글, 기록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번역한 까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이 문서라는 단어 앞에 신령한 또는 거룩한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문서, 거룩한 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기에 성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아볼로를 소개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그냥 책 또는 기록 혹은 문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앞에는 신령한 또는 거룩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책들에 능통한 자 또는 문서에 능통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해석해서 소개하기보단 여러 책들에 능통한 자 또는 학문이 많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즉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양적인 차원에서 학식의 차원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쓰여있는 이 의미를 정확히 이야기하면 매우 학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의 아볼로에 대한 학구적인 사람이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증거가 25절에 나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입니다. 여기에서 아볼로를 표현하는 단어에서 중요한 건 주의 도,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라는 이 말입니다. 이 열심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냥 열심 정도가 아닙니다. 끓이다, 삶다, 뜨겁다, 열정을 내다,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구적이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주의 도를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다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라 라는 말입니다. 아직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단지 학문적인 관심으로 주의 도나 예수에 관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니 당연히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만 알 뿐이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26절에 매우 민감한 대조적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주의 도와 하나님의 도는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신기하게 이 두 단어를 좀 반대되는 대조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주의 도를 연구한 사람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로 부활하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취하신 그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더욱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을 배우게 되자 드디어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드디어 바르게 아는 아볼로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볼로, 이 아볼로가 18장에는 개인으로 등장하지만 19장에 가서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즉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과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다시 이야기가 됩니다. 19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배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해석한 대로 아볼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즉 구약에 매우 능통했는데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고 대신 성령의 계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볼로나 아볼로의 제자들을 보며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는 자신은 예수를 부인하고 반대했지만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좋게 생각하고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차이에 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기에 율법과 다른 듯한 예수의 말씀을 극렬히 반대한 반면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에 그다지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고 게다가 학구적인 사람이라 새로운 지식으로서 예수의 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에 대해 좋게 생각해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스승이나 지도자 수준에 머물 뿐이고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알려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머리로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너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믿을 때 혹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그 답을 알려주겠다라는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러자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요한의 세례니라. 이제 바울이 이들을 가르칩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결론이 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옳다는 것을 믿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신비한 체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진짜 일은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의 축복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볼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지식인 아볼로를 대표로 내세워 너희들의 지식이 아무리 복음과 멀고 믿음과 멀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직접 임하여 그들에게 직접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체험을 단순히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찾는 그 노력들을 멈추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전도해야 할 사람이라거나 복음이라면 아예 손사리를 치는 분이 계시다면 그를 위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를 하나님께 알게 하는 역할은 성령께서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 때문에 즐거운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라야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